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첫 주일이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동해에 가서 첫 해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신각에 가서 첫 해를 알리는 타종을 듣기도 합니다. 저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올 한 해를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방법을 찾습니다.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고,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가고, 운동을 배우려는 사람은 코치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연관된 것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키가 크고 준수하다고 해서 단지 키가 크고 잘생긴 것을 안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진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울에 대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에 대한 말씀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고 어떤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아버지 이름은 기스였습니다.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습니다. 사울은 키가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인물이 좋았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이나 짐승들이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축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합니다. 이러한 가축을 잃어버리면 주인은 애가 탑니다.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시골에서 가끔 소나 염소들이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줄로 메어놓는데 줄이 풀리거나 소가 놀라서 뛸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주로 어린아이들이 자기보다 몇 배나 덩치가 큰 소를 몰고 다녔습니다. 근데 소가 뛰면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소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가 도망을 가면 식구들하고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소를 찾으러 다닙니다. 소가 갈 수 있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소를 찾습니다. 소를 찾다 보면 한가한 곳에서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또 겨울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암나기들을 잃고 나서 밥맛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사원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두루 다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암나기들을 찾는 반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윽고 사울과 사원은 숲땅에 이르렀습니다. 숲땅은 사울의 집이 있는 기브아에서 약 8km 정도, 20리 정도 떨어진 곳이고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원에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께서 도리어 자기들을 걱정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원이 사울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암나기를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였지만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베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그가 자기들이 갈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면 무엇인가 드려야 하는데 자기들 주머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사울은 똑똑하게 자기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자기들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환은 처음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자기들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눈으로 암나귀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암나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숲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암나귀를 찾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장애 요소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예물을 지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장애 요소를 만날 때마다 옆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정의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겠다. 나는 내가 정한 기도 시간을 꼭 지켜야겠다. 나는 올해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꼭 지키겠다고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얼마 후에 그 결심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장애 요소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을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처럼 금방 포기해서는 안 되고 사환처럼 장애 요소를 극복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사람들은 올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적 용어가 섭리입니다. 섭리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울과 사환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성읍을 찾았습니다.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9절에 보면 선견자라는 말도 나오고 선지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견자는 뜻풀이를 하면 보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견자, 선지자는 앞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으로 흔히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앞서갔으니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읍에 들어가면 곧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들어갈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이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한 만남으로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처음에는 남남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서로 만남을 갖게 되고 결혼을 통해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일을 할 때도 우연찮게 만난 사람을 통해 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은 불쾌하게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도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탄압으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의 탄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암나귀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는데 바로 사울과 사울의 온 집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분명한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사울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은 단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깊은 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사무엘을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우연한 만남입니다. 사울은 단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여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일은 없습니다.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주변에 소홀히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초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짭니다. 새해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짰지만 그 계획을 잘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3일도 안 돼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계획이 무너지게 됩니다. 올해는 다이어트를 꼭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3일이 못 돼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라고 하면서 마음껏 포식을 합니다. 올해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할 거야. 계획을 세우지만 3일이 못 돼요. 날씨도 춥고 운동하기가 귀찮아서 하루 쉰다는 것이 계속 쉬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초심이 중요합니다. 초심을 유지해야 계획대로 꾸준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한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신 없어 한 것처럼 사울도 자신은 그럴 위인이 못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은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들고 일어나 기브아 사람들을 없애하고자 하였으나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패해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겨우 살아남게 되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자존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면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왕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면 모든 지파들로부터 인정받는 지파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필이면 모든 지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베냐민 지파인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였습니다. 이런 가족 배경을 가진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비천한 사람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을 때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넓적다리를 주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사울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주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에서 성읍에 들어가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라서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지붕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튿날 동력이 밝아올 때까지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필요합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는 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울이 초심을 유지하였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이루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초심이란 가장 첫 마음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올 연말에 그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초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